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풍성교회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브루타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기도 하고 말씀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복음 8장 요한 10장입니다. 예,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또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다시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 순서를 아니야, 헷갈렸어요. 죄송할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죄송할 내가 것 헷갈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뭘 죄송이 뭐가 죄송해. 그냥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22절 39절까지 하브루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고 또 전문맥과 후문맥이 있고 또 글에는 구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본문을 주셨나라고 하는 이 본문 전체에 대한 질문들도 우리가 꼭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하게 우리 배경부터 네. 이야기하시고 그 배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네. 좀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지금 이제 앞에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 맹인과 만나시고 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양과 목자 비유를 하셨고요. 10장, 네, 10장 10장의 상관자, 상관. 앞절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지금 22절에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겨울에 되었다라고 이제 배경을 하시고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 이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시는 장면.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제 수전절이고, 그죠? 네, 네. 겨울이고,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는 23절에 보니까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장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24절, 25절에 그 패턴, 이렇게 유대인과 그 예수님과의 이렇게 대화 또는 논쟁 또는 그런 것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시는, 내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예. 배경을 예.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수전절이라는 게 일반 절기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나와 속하지 않는 그쵸, 것이죠. 나와 있지 그렇죠. 않은 맞아요. 절기거든요. 수전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수전절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때는 바야흐로 바야흐로 그 100년 동안 음. 독립되었던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전에 100년 전 정도 이제 독립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전에, 그러니까 100년 동안 독립하기 전에 독립운동 때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거든요. 예, 그때 예. 이제 성전을 더럽힌 사건 때문에 네. 그다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분개해가지고 특히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분개해서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를 켜놓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전절로 정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한우카라고 그래서 네. 예, 사람들이 지금도 절기로 지키고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이제 동물 돼지 피와 네, 맞아요. 뭐라 그러죠? 또 하나는 제우스 뭐였죠? 신 제우스 신상을 했기 앞에서 때문에 성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네. 다시 빛을 밝힌다 해서 네. 한우카라고 네, 그러죠. 예. 메노라를 켜고 그렇죠. 오늘날로 청소를 이야기하면 했다는 오늘날도 이제 유대인들은 12월 25일 정도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네. 지금 그거를 한우카를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항상 절기가 나와 있고 네. 그 절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그쵸, 전개되고 그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이제 이 수전절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수전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복음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컨셉을 잡았는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독특해요. 여기 에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예, 말을 예. 넣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수전절을 강조하였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예수님과 어떤 대비가 일어날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수전절에 이 수전절기를 지키도록 결정적 계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 마카비. 네. 예, 마카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이제 시리아 쪽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대제피를 바르면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이름이 마카비라는 사람.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렇죠. 마카비 혁명. 맞아요. 그 마카비가 이제 수전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세운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인데 그러면 왜 이 수전절에 이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똑같이 이제 예.
마카비가 일어나서 네. 그 헬라 제국의 분연이 맞섰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탄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죠, 그 제국이.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맞섰던 거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음.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자기들 독립시켜줄 그렇죠. 어떤 그런 존재를 바랬겠죠. 예, 그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예수님은 다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전절의 배경이 바로 수전절의 정치적 마카비아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영적인 메시아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24절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여기서 24절에서 음.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네,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네, 하는 것에서 예,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 할까 이들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에 그러죠. 대해서 예, 예. 어떤 면에서는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많은 표적들을 지금 봐왔잖아요. 그러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메시아하고는 또 안 맞는 아니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럴까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의혹이란 말이 정말 예, 예.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너무 표현된 단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음.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실 그 전까지 앞에 9장, 드러냈잖아요. 10장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되게 예수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밝히 드러내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밝히 드러내서서라고 음. 말하는 거, 나는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라고 계속 그렇죠, 얘기했는데 맞아. 밝히 드러내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별로 믿고 싶지 않, 너무 증거가 확실한데 믿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네, 인정하고 맞아요.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그 타겟이 네. 그 예수님의 잘못인 것처럼. 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데. 왜 이 우욕을 일으키냐, 당신이. 왜 네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갈등을 일으키게 하냐, 우리 마음에. 미혹을 하냐. 사실 마음에 갈등을 네. 일으키는 건 내 문제인데, 맞아요. 내 문제인데 맞아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을 좀 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응답을 알겠어. 이걸 하지 말라는 걸 알겠지만 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네. 그리고 더 기도해보고 싶은 거야. 네, 맞아. 그런 내가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고 맞아요. 시간을 끄는 거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내게 갈등을 일으키냐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께 하는 듯한. 우리가 이제 그런 유명한 약간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도 생긴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나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대인만큼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은 민족이 없고 그렇죠. 없죠. 성경에 근데 계속 희한하지 않아요? 많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들었는데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렇죠. 이상하다.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이제 우리 성경지리 선생님 이문범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접촉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의 가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헤롯의 가문인데 이 헤롯의 가문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많은 접촉을 했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헤롯의 집안 식구들이 그쵸, 만나게 계속, 돼요. 맞아. 믿는 헤롯 아그리파 제자라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제자라고.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경우도 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소경은 딱 한 번 만나가지고 그렇죠. 나는 midnight이다 딱 이렇게 소경은 딱 한 번 만나는데 나는 midnight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은 진짜
계속 예수님과 거의 한 3년 반 동안 만날 때마다 토론하고 대화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보다 더 앞선 게 있다면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양이 아니야. 주님. 그러니까 양이 먼저 아니라 양이 있어야 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반응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이렇게 이거 읽어가면서 왜 이렇게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목자와 양 비유 우리 10장 앞에 이야기했던 목자와 양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양이라면 27절에 보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카비와 다른 마카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만의 고유한 것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그 증거가 바로 28절 29절입니다. 그리고 30절까지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28절 29, 30절 내용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28절 29, 3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나와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야, 이거 완전 본색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25절에도 예수님이 계속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그렇죠.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증거를 많이 찾죠. 네, 그 증거를 많이 찾았는데 뭐 기적을 보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기적도 보여지고 다 했죠. 네, 맹인이 떴잖아요. 뜬 거 자체가 여기 기적이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맹인이 눈을 그쵸. 뜨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증거가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이야기인데 진짜 맹인이 눈을 뜨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려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라면 귀머거리와 또 벙어리인 사람을 고치시는 그것이 구약의 표적이거든요. 메시아인 표적인데 안 믿어. 사람들은 안 믿어. 아니 눈에 계속 보고도 못 믿는 게 네. 아니 우리가 약간 믿고 싶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어. 막 그렇죠. 이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네, 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예. 계속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은 그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고도 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을 먹어서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그렇죠. 받아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어서 낫는 게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속 그 병을 아무리 약을 먹고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낫고 나면 어떤 약을 잘 먹어서 무슨 병원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 그러겠어요. 다니고 좋은 약 먹어도 데려가시는 그런 거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낫지 않으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생각을 안 잊어버려요. 하고 네, 잊어버려. 네,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기도했잖니. 그리고 너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으면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어떤 약을 잘 먹어서 아니면 의사를 잘 만나서 아니면 또 어떤 삼신 할아버지가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이게 아니고 너가 기도했지 않느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너가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는데 너 기도했지 않냐 계속 그걸 놓고. 맞아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바로 맞아요. 앞에서 보고도 이게,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있어도 너무 어리석으니까 지금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항상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네.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잊어버리니까.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리석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계속 명령대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야 계속 기억할 거 아니야. 네, 아, 맞아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정체성이 다시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금방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정말 미련하구나. 사람이. 양가 같아서 양가 같아서. 제갓길로. 자,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28절에 보니까 영생을 내가 준다. 영생.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과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양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자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생 그뿐만 아니라 또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목자는 양을 지키죠. 양을 지키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목자와 양은 영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관계죠. 예, 영생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아는 관계 이게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뿐만 아니라 또 양들을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2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양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고 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나다 하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렇죠.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네, 인성모독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예,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예, 둘 중 하나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인. 아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 정도 예수님 정도의 표적을 보여줬다면 또 달라졌겠죠. 다를 수도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정말. 그런데도 안 이제 믿고 양이 싶은 아니니까, 거죠. 양이 아니니까. 안 믿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이 양이 믿고 싶지 아니니까 아예 이제 진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뭐 과학적 증거 뭐를 뭐 개를 내도. 이런 거를 뭐 얘기하고 성경적인 논리를 막 얘기해도 안 믿고 싶은 사람은 그게 뭐 다 어려워요. 소용이 진짜 어려워.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로이드 목사님도 TV 토론에 나와서 안 믿는 사람과 토론을 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이제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평신도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시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카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랬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 토론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냥 안 믿고 싶으면 예, 계속 그래요. 믿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 계속 대는 되니까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고 설득을 이렇게 근거를 대서 설득을 이렇게 하면 설득을 먹히느냐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제 안 내 먹혀. 마음에 나는 믿고 싶은데 뭔가 근거가 없어. 그러죠. 그럴 때는 정말 그렇죠.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좀 딜레마인 게 그냥 그 안에 또 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얘기를 할 무시하고 수밖에 싶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이게 한마디 복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놓치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논장하시는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사실은 이게 반대
반대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옆에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죠. 다른 사람 유대인들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만 1대1 이거 바로 아니죠. 하는 게 아니라 예, 주변에 예수님. 이제 무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얘기를 이 무리들이 그렇죠. 지금 이 요한도 이걸 증거한 거잖아. 증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것들 차원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거죠. 이제 예수가 누구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봐보실래요? 예수님 누구인가를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1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래서 있잖아요. 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내가 나 동동하다는 거 나 하신 아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5장부터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못 알아보니까 이제는 밝히 완전히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질문이 뭐예요? 24절 질문.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죠?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밝히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하죠? 32절, 33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야.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지금도 네. 뭐 돌로 치진 않지만 이제 그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미친 사람이 왜냐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에 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다가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본대로 온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본대로 한다니까 최소한 한국 사람은 아닌 거야. 너가 본대로 오신다고 그러셨으니 최소한 한국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수가 나오면 다 가짜인 거야. 예수님은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용히 태어나가지고 조용히 태어나가지고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우리가. 그래놓고는 무덤에는 자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고 무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같고 이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이제 제가 잠깐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거나 들어보면 이제 되는 근거가 뭐냐면 그냥 성경 구절인데 그거 하나만 빼가지고 그래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하나님 어머니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머니는 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막 이런데 메시아임을 증명하려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 네. 그다음에 소경이 눈을 열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네.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특별하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기적을 행하긴 하잖아요. 그 아니, 근데 맞는지 그게-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침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들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없었던 건 예, 아닌데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혹하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그들이 지금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34절부터죠.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 하니까 자, 예수님이 또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였죠? 구약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되었을 때 이제 뭐라고 써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신이라. 이게 언제 나올까요? 이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네, 시편 82편. 82편 6절에 6절에 나와 나오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35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와요. 모세를 신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앞에서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신이다. 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결정적 증거가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네.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신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는 뭐 하나님과 동급은 아닌 거죠. 네, 하물며 그러죠. 그러는데 하물며 그러는데. 그러죠. 그리고 또 하물면이죠. 네, 하물며 그렇죠. 또 내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네, 맞아요. 예. 그것까지도 보고도 내가 행하는 것만이라도 인정을 해주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 행한 것으로 증거가 된다.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말씀하세요. 이름 믿으라. 예, 근데 그렇죠. 지금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확고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행하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때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일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 거를 믿으라. 그러면 그걸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일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보내신 그렇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역설이지만 되게 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진짜 바리새인들은 핏대가 섰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네. 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 바리새인들한테는 가장 큰 명분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그렇죠. 명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라고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여기 보면 37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그러지 아버지. 그리고 38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동등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되다라는 게 이제 로마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자격이 똑같다.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은 자격이 똑같다. 그렇죠. 아버지의 자격과 똑같이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로마의 문화에서 이게 로마적 배경이거든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가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아들과 똑같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삼위일체 정의할 때 3+1 God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인격의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은 되죠. 구별은 되는데 그런다 한 분이다. 이제 하나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 안에도 삼일체 안에 신학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행위가 아버지로부터라는 그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적의 아들은 아버지를 의존하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아버지가 할 일을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자식이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자식의 행동은 누구의 일이냐면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배너에서도 보면 그렇죠. 예. 배너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양자가 되잖아요. 네, 로마 네. 언론의 위에 사람하고 양자가 되니까 네. 그 배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러죠, 그러죠. 너의 아버지의 권위가 너의 아버지 인장이 네, 그러죠. 있는 그대로. 한은 그러죠, 맞아요. 이제 너를 함부로 하지 뭐 못한다. 당연히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야 그게. 그대로. 그게 예. 어마어마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기 좋게 이제 설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의 적용 면에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누시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그런 것에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죠? 마지막 39절에서는 마지막 39절에서는 뭐 하려고 하죠? 다시 잡고자 하였다. 예수님을 다시 이제 붙들려서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 벗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 지으면 어떠실까 합니다. 저는 요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믿음이라는 게 너무 약구나 표면적이라고 그럴까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네, 어떤 네, 네. 일에 대해서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정말 음. 여기서 바리새인 신성모독이라고 확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 음.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론 유다가 향유 옥합을 깬 여자한테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트려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맞아요. 허비하느냐. 맞아요. 근데 그 가론 유다의 마음에는 그거잖아요. 좀 돈에 대한 자기의 욕심이야. 이익이 있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근데 그랬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이라는 거 원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원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원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안에는 자기 욕심과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인간이 온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온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신앙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출발이나 신앙이란 나는 예수 믿어서 더 온전해졌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어때서 예수를 믿냐?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애써가시고 우리는 이제 따라갈 뿐이죠. 그분을 따라갈 뿐이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면도 있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직 베이비로 베이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갖지 않나. 계속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늘 잊어버린다는 말은 말씀에 집이 안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있는지 또 우리가 시와 찬미로 하나님 높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길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1대1 제자 영역 열심히 해나가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사님.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26절, 27절 지난번에 10장 앞에서도 양이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듣고 따르고 있는지 네.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에 다 대한 끝났어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또 많이 알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못할 이유를 되게 많이 그렇죠. 되잖아요. 핑계도 많이 대고 지금은 당장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내가 지금 내가 양으로서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좀 안 듣고 싶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난 좀 안 듣고 싶고 안 따라가고 싶고 그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얽어맺는 말씀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거 이제 나를 얽매이고 하고 얽어매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뭘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막 무거운 짐을 막 얹혀 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막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처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더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열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었기 때문에 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열심으로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예, 저는 그 하나님이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야 또 일이 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그 일을 실행할 힘이 없다라는 그걸 거를 인정하는 사실 거예요. 인정하면 자유로운데 그렇지. 예, 자유로운데 이제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제 일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거야.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을 해야 갈 때 네.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인도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과 연합이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니, 힘든 거라. 제가 아는 그래서, 분이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막 계속 읽고 기도하면은 뭔가 자기가 열심을 해서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교회에다 미치지 마라. 뭐 이런 그 얘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교회 들었어요. 근데 적당히 적당하게 해라. 믿어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열심히 교회 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저기 저 아프리카로 하나님 보내지 않을까? 보내실까봐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뭐 안 한다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오해인 거지. 완전히. 오해인 거죠. 하나님 만약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러죠. 뭔가 마음도 사모함을 주시는데 아프리카의 억지로 조상이 막 되죠. 보내지는 조상.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 이제 믿음의 그런 조상이 거에 대한 되는데요. 볼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야. 그렇죠. 예. 예.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가 선한 일을 하면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유대인도 그런 거야. 내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은 너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을 친 게 아니라 너가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를 돌로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너희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지 이야기 나죠. 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싫어하고요.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착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열광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돌 던져. 아니 진짜요, 인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돌 던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다 그럼 돌 던져.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어떠냐면 내가
내가 왕이거든요. 인간은 내가 왕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가 왕인데 예수님 왕이라 그러면 나의 왕이라 그러면 싫은 거야. 내 인생은 누구 거? 나이가.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한 건 좋아해.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막 그러면 다 좋아. 열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거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예수를 정말 예수의 양,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아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건데 그런 것을 누리질 못하니까 그걸 맛보질 못하니까 그냥 예수가 나의 왕인 걸 되게 싫어합니다. 또 예수님 나한테 명령할까봐 피하고 막 이제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고 또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 뿐만 아니라 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쉽고 가벼움 그리고 안식과 여유와 그리고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많이 경험해서 예수님 함께 사는 게 행복하는구나 그를 경험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대신 짐을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없음에 탄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고 또한 말씀이 없음을 봅니다. 말씀이 없어 미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우리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가정일도 해야 되고 교회일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지치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이거 짊어지고 가나 내가 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다 보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기에 우리가 이 왕의 통치를 받아서 왕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왕 안에서 자유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오겠습니다.